이 성경을 읽는 유익은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나를 비추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계속 뭔가를 읽고 있어요. 세상이 계속 메시지들을 우리가 안 읽으려고 해도 계속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 안에 거의 주입하듯 집어넣습니다. 새겨놓고 더 무서운 건 지금 악마 얘기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조용하게 우리 안에 어떤 가치들을 판단 기준들을 집어넣었는데 우리가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나를 돕는 사람 같은데 사실은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같은데 사실은 나를 위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계속 나를 비춰볼 수도 없고,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죄는 내 머리 뒤에 있고 남의 죄는 내 눈앞에 있다. 다른 사람 건 보이는데 내 뒤에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펴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 나온 인물들을 통해서 나를 비추신 거죠. 이 사람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구나. 나를 비추셔서 나를 그 망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사람, 그 아름답고 존엄하고 존귀한 그 사람의 진실을 나타내 살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오늘 주기도문을 매번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데 주제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것에 대한 얘기가 쭉 이어지는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고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를 그 제사장으로 불렀죠. 그 이야기를 쭉 이제 근원부터 살펴본 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번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갓 태어난 갓난아기는 피와 구분을 못합니다. 피야는 나와 너를 말해요. 나와 너 구분이 못해요. 그 생후 18개월까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자, 아이가 나를 인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또 다른 인격인 너를 통해서 나를 인식할 수 있대. 자, 그 전까지는 엄마 뱃속에서 엄마와 한 몸처럼 있었죠. 배 밖으로 나왔지만 내가 누군지 몰라요. 너도 몰라요. 그런데 그 너가 나를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나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러면 그 아이 마음 안에 자기에 대한 좋은 자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후 3개월 그리고 3년 동안이 너무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면 나를 그렇게 인식하니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지만 하나의 개인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말을 제레미 랩킨이라는 사람이 공감의 시대라는 이따만한 책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죠. 할머니가 아기 보고 웃어요. 아이고 얘가 할머니 아기가 웃으니까 얘가 나 알아보네 그래요. 근데 알아볼게요 못 알아볼게요?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럼 왜 웃어요? 할머니가 웃으니까 웃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거울 신경세포 공감 뉴런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앞에서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얼굴이 웃는 얼굴이 되려면 누군가 그걸 보고 웃어주는 거예요. 계속 따라하는 거죠. 그렇게
나를 귀하게 대해주는, 이거는 마르틴 부고는 온 존재를 기울여 나를 대해준다고 표현하는데, 나를 있는 그대로 온 존재를 기울여서 대해주는 그 너가 나를 빚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너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좋은 부모 아닌데도 태어나면 괜히 인생이 망한 거야? 좀 어렵긴 해요. 그런데 부모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라도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해주는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럼 그 만남을 통해 그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거칠고 상처받고 힘든 많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그런 존중을 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은 부모님이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알 때, 아, 내가 어떤 존재구나, 이렇게나 소중한 존재구나, 이렇게나 놀라운 존재구나 하고 자기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경은 만남의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 만나주신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의 중요한 특징은 내가 어떤 단계에 이르거나 내가 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 존재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비유가 있죠. 산을 오르려면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근데 이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종교의 얘기입니다. 종교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도 닦아서 어디 올라가는 걸 우리는 종교라고 부르는데, 기독교는 좀 달라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신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 내려온 이야기예요. 우리 처음부터 계속했죠. 아브라함, 아담이 범죄했을 때 숨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 죄를 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가인이 못되게 했는데 하나님이 또 찾아가요. 동생을 죽였는데 또 찾아가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갈대아우로. 우상 만드는 사람, 그 가문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구한 게 사실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서 관계를 열었는데 그 인간이 자기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이거를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아주 못된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경험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나와 신뢰관계가 구축된 다음에 뒤통수, 이게 사기꾼이 하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사기를 크게 치지 않습니다. 신뢰를 준 다음에 뒤통수, 아까 그 마귀, 악마 옆에 가서 도와주고 막 좋은 거 하고 딱 신뢰 얻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더 뒤를 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인간이 그동안 하나님께 했던 일이었어요. 그 관계를 깨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다시 그 관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관계가 끊은 지 좀 됐어요. 한 400년 동안 흐르면서 그들이 엉망이 됐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신분은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게 그 출애굽 당시의 얘기였어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누구라도 있으면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며 신음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신음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려고 하는데 그들의 상태가 만날 수 없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돼지가 노는 그 돼지 우리에서 막 신나게 놀았어요. 온 몸이 막 더러워. 그런데 그런 상태로 누군가를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씻어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근데 그 만남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만남이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 이 채로 나갈 수 있나요? 안 되죠. 깨끗하게 나를 준비를 해야 돼. 만남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진짜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인간은 아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준비를 다 해주세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여기 쭉 성경에 지금 설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어떨까? 자, 누군가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 장소를 했죠. 그러려면 그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약속 장소로 가야 되죠. 그 약속 장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또 만나려는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만남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준비가 달라지겠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연인을 만나러 갈 거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준비를 많이 해서 가겠죠. 자, 우리 이 동네에서 우리 상견례를 했는데 아내랑 저쪽에 지금 없어서 거기 부모가 그냥 같이 만날 때 아무 데서나 만나나요? 잘 준비해요. 중요한 사람과 만날수록 귀한 사람과 만날수록 잘 준비해서 만납니다. 옷도 잘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옷 색깔도 준비하고 머리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준비하고 뭘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좌석은 어떻게 할까 다 준비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엉망으로 살다가 노예로 돼버린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속죄소였습니다. 속죄소. 속죄소는 뭐예요? 속죄소 뜻이 뭘까? 속해주는 거. 속에 있는 속해주는 거, 깨끗하게 해주는 거 뭐예요? 죄를 속해주는 것, 즉 죄를 사해주는 자리, 그 장소가 속죄소예요. 속죄소는 다시 말하면 용서받는 자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용서부터 해주고 만났어야 됐어요. 그들이 죄를 졌는데 이 용서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원수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나요? 뒤통수 친, 배신 때린 사람.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땐 잘 몰라다가 나이 먹고 들어서 그 배신을 좀 경험했어요. 저기서 저쪽에 좀 활동하다가 내가 정말 마음을 주고 신뢰했던 어떤 사람, 그래서 속마음도 열어놓고 많은 걸 줬는데 그냥 뒤통수를 치는데 내 마음의 비밀을 아니까 내 마음을 열어줬는데 그러니까 더 아프게 하더라고요. 정말 속상했어요. 많이 마음 아팠고 지금도 생각하면 속상해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주었는데. 근데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대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뒤통수를 치고도 인식조차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씻어내는 것부터 하셔야 됐고 용서부터 하셨습니다. 그게 이 출애굽기 후반부 19장 이후에 쭉 나와 있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난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용서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속죄소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시은좌라고 어떤 성경에는 써 있어요. 여기 보면 관주 성경에 보면 밑에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 속죄소는 그래서 은혜를 입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나는 것 자체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옛날에 왕을 만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왕을 아무나 못 만나요. 왕을 그냥 만나면 그 자체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왕한테 몇 마디를 건네면 이건 정말 더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권력자 한번 만나려고 막 돈 싸들고 막 가서 알랑방구 끼고 그 준비하는 거예요. 한번 만나려고. 근데 온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겠다고 자리를 미리 다 마련해 놓고 그분이 친히 준비해 놓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날 거야. 은혜의 자리가 필요한 거죠. 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채로 재판관 앞에 나갈 때 어떨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리 선언하고 뒤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괜찮아. 나오면 돼. 그래도 어색하니까 우리에게 어떤 절차를 준 거예요. 그게 제사 제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 거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고생시키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내가 너를 만난다는 게 뭔지 그 의미와 내용을 담아서 그 긴 이야기들을 한 거죠. 우리는 읽으면서 이제 앞에 부분은 좀 재밌게 읽었는데 이게 뭐가 청색꼰실 무슨 승패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갈고리를 연결하고 뭐 막 지겨워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구석구석 준비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다 준비해. 그리고 여기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제 제사장 얘기를 알아요. 어떻게 만나야 될지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 아론을 세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옷을 정말 멋지게 옷도 입혀주고 영화롭게 하고 이 모든 계획을 다 모세를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에 반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함께 어떻게 인간들을 만나주고 다시 할까를 준비하고 있는 그동안 특별히 아론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준비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하나님이 저쪽에서 아론을 세우려고 지금 그게 25장 그쪽 나와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 신이 누구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아론이 말했어요. 저쪽에서는 지금 하나님은 아론을 높여주려고 멋진 제사장으로 탁 하려고 옷까지 친히 지어주신 거거든요. 누가 나한테 옷을 따로 나를 위해 옷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목도리만 하나 떠줘도 직접 만든 건 좋은데 옷을 다 입혀주신 거예요. 그것도 다 섬세하게 아름답게 관도 씌워주고요, 흉패도 붙여주고. 근데 뭐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모세랑 얘기하다 말고 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그 백성을 다 진멸해 버리고 너를 통해서 나라를 새로 만들게 하나님이 말했어요. 그러면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모세였으면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저거 걔네들 사람들 못 돼요. 걔네 지금 모세가 가가지고 계속 뒤통수 치고 좀 잠깐 해줬다가 막 가서 모세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면 가서 비난하고 모세 니 때문에 우리가 그랬고 막 광야로 10가지 재앙을 다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왔는데 나오자마자 하는 거랑 계속 불평하고 욕하고 아침에 만나 먹고 오후에 와서 또 막 욕하고 외출하게 먹고 또 와서 욕하고 아주 나도 이제 정말 주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워낙 많이 속상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거기 가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1절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32장 여기 펴놓고 있어요. 왔다 갔다 볼 거예요. 32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왜 그러셔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의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걔네 이스라엘 백성 다 없애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얼굴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걔네를 데려다 죽였다고 사람들이 체면이 말이 아닌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푸셔요 주님. 그럼 또 말합니다. 또 말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아까 우리 예야 설명 나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그 뒤에 있어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모세는 왜 그들을 없애버리라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했을까요? 착해서? 모세가 착해서? 자, 여러분 그 얘기 이렇게 집에 가면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약간 그게 구조가 있는데 아빠가 전 이놈의 자식이 하고 배추를 끊고 하고 막 몽둥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저놈의 자식 죽여버려요. 그래서 잘했다. 엄마가 더 속상해, 아빠가 더 속상해. 사실 엄마가 더 속상해. 그런데 저놈의 자식 그래서 같이 두드려 패요. 엄마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고 딱 와서 손을 잡죠. 여기까지 잘했어요. 그리고 이놈 너 그러지 마 하고 아빠 여기 하세요. 이러고 이제 가죠. 엄마는 왜 그런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빠는 쟤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혼내려고 하지만 그 마음은 사랑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시간을 보낸 거예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고 지금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굶으면서 뭘 만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는지 하나하나 중간에 있는 조각 하나, 이런 장식 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 본 사람은 알아요. 나도 행사 준비해 본 건데 진짜 좋은 감독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구석구석에는 하나하나 소품 하나 이런 거 다 신경 쓰는 거. 어떻게? 진짜 좋은 마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속상한 거죠. 이게 바로 인격의 가죽이,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진짜 하나님 편이 된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 마음 알아요. 이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구하는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원래 주님의 마음을 이루세요 하고 말한 거죠. 표현은 뜻을 돌이켰다고 나왔지만 사실 그 안에 담긴 이 문 행간 속에 담겨진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 모세가 도와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 일단 손을 붙들어 놓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보신 것,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들이 막 우상 만들고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친 것을 모세가 직접 딱 보자 이런 자기도 화난 거예요. 요즘 말로 빡친 거죠. 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못 견디고 그 귀한 두 돌판, 하나님이 직접 해준 그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왜요? 이런 사람한테 이 두 돌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에 선 레위인과 함께 칼을 들고 사람들을 죽여요. 그때 3,000명이나 죽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방금 전까지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그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설렘과 떨림의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이제 순식간에 비극의 자리가 된 거죠. 모세가 올라가면서 아론한테 모든 걸 맡기고 갔죠. 그래서 아론에게 묻습니다. 32장 가볼게요. 22절. 모세가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이들이 이렇게 큰 죄에 빠졌냐. 그러니까 그때 아론이 말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너도 알잖아. 얘네들 원래 이런 애들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내게 말하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그들이 했으니까 내가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다고? 송아지가 나왔다. 이런 말도 안 되네요. 저 위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일부러 기록해놨어. 모세가 저 위에 보면 앞에 부분에 보면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니까 모세가 그 금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나왔어요. 지가 새겨. 근데 저 이거 보면서 우리는 금값? 금값 장난 아닌데 반지 하나만 해도 막 그런데 이걸 금을 부어서 송아지를 만들었대. 야, 엄청나지? 그게 지금 이들이 섬겼던 신, 지금도 그걸 섬기는 거예요. 금을 섬겼던 거죠. 모세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책임 전가하고 발뺌하는 아론, 정말 간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지금 세운다 그랬던 거예요. 그때 모세가 본 거죠. 모세가 본즉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마귀가 웃는, 거봐 저거 넌 안 돼. 자, 모세의 형이었지만 아론은 계속 2인자였어요. 조금 그랬을 수도 있죠. 자기가 어릴 때 키웠을 텐데. 근데 온 백성이 자기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리더 1인자가 되어본 거예요. 한번 아까 계속 자기를 위해 했던 아론한테 오는 거죠.
그 순간에 그는 1인자 놀이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 방자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거기에 왜 있는지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끄는 무서운 일을 벌였던 겁니다. 이제 비극으로 끝나기 직전인데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찾아가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모세는 다시 올라가서 두 돌판을 또 받아요. 그 노인네가 이번엔 두 돌판을 깎아서 들고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을 다시 받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길게 쭉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부살렐과 올리압을 세워서 그 말씀은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 아론의 옷을 만들고 성막을 완벽하게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서 봉헌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이에 아주 섬세하게 그 하나님과의 만날 장소를 이번에는 모세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모세가 함께 준비해서 완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 안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이 누구죠? 좀 아까 했던 것 들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과 그 백성을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든 아주 빌런 중에 빌런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론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저런 놈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여기 앞에 보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천하의 배신자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걸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 준비를 마쳐요. 그리고 레위기 9장에 가면 실제로 아론과 그 자손들이 제사장에 취임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시은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속죄소. 거기 보면 먼저 제사장 되기 전에 제사장이 해서 제사장 되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가 필요한 자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시은저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있던 곳, 그 어두운 곳, 그게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놀라운 신비로운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라지게 하는 용서의 빛이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사랑의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의 진실을, 그 아름다운 생명을 꽃피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을 우리에게 비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 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평화고 나눔이고 섬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거를 전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가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그 주기도문의 결론이 뭡니까?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장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4, 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예요. 주기도문 다 해놓고 이건 한 번 더 말해요. 너희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도 용서받아.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용서의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아까 우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노래했죠.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일단 거기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의 능력이 있고 착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럼 맨 먼저 용서받은 모세 자기가 용서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500대 지금으로 보면 한 500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빚을 짓는 어떤 사람이 집주인 너 돈 갚아 그랬더니 제가요 불쌍 못 갚아서 어려워요 막 그러니까 불쌍해서 그걸 사해줬어요. 그러다 아우 좋아서 나가다가 얘가 나가는 길에 50만 원 빚진 자를 만났어요. 너 내 돈 빨리 갚아 해가지고 저 좀만 밀어주세요 그랬더니 걔를 갖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거 하지 말라. 우리가 용서하는 힘은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그 정도는 그래도 제가 나한테 뭐 잘못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더 커. 그래 용서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죠. 다시 아론으로 가볼게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던 아론. 그가 하나님의 덕, 그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용서를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얘기가 길게 나와 있지만 오늘 넘어갔어요.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 속죄소, 그 속죄소는 뚜껑이에요. 뚜껑.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시은 자라는 덮개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죄의 대가는 죽음이거든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심으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내가 한 것 없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까 막 사는 게 아니고 용서받은 자답게 겸손히. 자, 아론이 아까 말 그 제사장 옷을 입고 어땠을까요? 입을 때마다 떨렸을 거예요. 그 은혜가 놀라웠을 거예요. 사실은 이 아론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뭐라도 조금이라도 나아서 제가 여기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훌륭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죄를 졌고 더 교묘하게 죄를 짓고 아주 안 들키게 몰래 그리고 교만하게 그렇게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기면서 아까 아론이 취했던 그거 사람들에게 받는 거 이게 아주 교묘하고 하나님께 배신하는 거거든요. 다 차마 말하지 못하지만 제가 그때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머리를 찧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던 거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므로 그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여기 이 시은 자를 근거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고 지금도 그 일은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인 자 앞에서 용서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제사장이고 이제 나아가 용서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사역자들입니다. 나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을 근거로 자신을 좀 용서해 주세요. 자기 자신한테 너무나 높은 잣대를 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이제 막 그런 자기 용서했기 때문에 막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신의 시선으로 그 이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를 졌지만 악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죄소를 통해 얘를 바라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완벽해진다면 나가는 게 아니라 죄인인 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깨끗게 하시고 씻으시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섭니다. 주님의 용서 앞에 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한 번 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어마어마한 찬양 집회를 열고 춤추고 연곡 뜁니다. 그런데 주님의 임재는 바로 우리가 용서하는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고 날마다 용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제 용서하는 자로 서기 원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